오늘 저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편 51편 9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9절 먼저 읽겠습니다.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이다. 아멘. 오늘 저는 새해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한 해를 결산하고 또 새로운 해를 맞이하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설 때에 과연 우리는 어떤 것을 생각해야 되고 또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 생각하고 기도하다가요, 저는 이 본문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한 해를 어떻게 돌아보는 게 가장 합당하고 지혜로운 것인지, 또 다가오는 한 해를 어떻게 전망하고 기대하면 가장 좋은 것인지, 그런 점을 말씀을 통해서 함께 찾아가는 시간 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한 해가 지나는 거, 저 같은 경우에는 벌써 50번 반복되니까 익숙합니다. 많이 지났습니다. 해마다 1년치가 쑥쑥 내 인생에서 떠나가는 그 이별의 시간 맞이할 때마다 과연 지나간 1년은 무슨 의미일까? 그 속에는 기쁜 일, 슬픈 일, 형통했던 일, 고단한 일, 수많은 사건과 일들이 뒤섞여 있는 그 1년치의 세월을 과연 지나간 다음에 과연 나에게 의미 있는 것은 무엇일까 생각해 보면요, 결국에는 우리 인생 잠깐 방문했다가 대부분 다 그냥 지나갑니다. 그러면서도 여전히 남아있는 방식은 우리의 마음 속에 또는 우리 인격 속에 어떤 찌꺼기를 또는 어떤 열매를 남기고 지나갔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을 배웁니다. 그래서 우리가 1년이 지나갈 때마다 그냥 휙휙 지나가는 것들은 지혜롭게 그냥 보내주는 태도가 필요하겠고요. 그러나 여전히 지나가면서 우리에게 남겨놓은 인격의 잔존물 같은 것은 우리가 정말 좋은 것만 골라서 내 인격에 담고 내 영혼을 윤택하게 하고 부유하고 풍요로운 인생으로 만들어가는 지혜가 필요하겠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우리 인생 가장 중요한 본질이 무엇일까? 우리 인격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어떤 것일까? 이제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저는 그런 질문을 하다가 오늘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 대목에서 우리의 1년치를 잘 결산할 수 있겠구나, 새로운 한 해 심장이 뛰도록 설레는 그런 기대감 갖고 맞이할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 본문의 배경을 잠깐 보면 다윗이 밧세바를 간음하고 그의 남편 우리아를 죽인 다음에 자기가 범죄한지도 모르고 새카맣게 잊어먹고 있는 상황에서 나단 선지자가 찾아와서 당신은 하나님께 범죄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겼습니다. 특정한 피해자 개인의 이름을 거명하지 않고 하나님께 범죄했다는 그 지적 앞에 다윗이 통회하고 자복하면서 엎드려 회개하고 다시금 하나님 저에게 소망을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내용이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진짜 하나님 앞에서 다윗 일생을 다 돌아보더라도 이거보다 더 심각한 죄를 지은 게 없습니다. 사도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인생의 죄를 저지른 그 순간에 하나님께 기도자로 나와왔는데 인생의 자잘한 것들 다 제끼는 것이죠. 인생의 비본질적인 것 다 제끼고 정말 하나님과 나 사이에 가장 소중한 그 주제를 가지고 가장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 입을 열어 기도한 내용,
그 내용이기 때문에 저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 인생에 우리의 관심과 시간과 에너지를 막 뺏어가는, 다 흡수해버리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죠. 그런데 그것을 잘 분별하지 못하고 나도 모르게 내 시간을 그 엉뚱한 것에, 허탄한 것에 탕진하는 경우가 많은데, 정말 본질적인 사안이 무엇인지는 하나님 앞에 설 때, 그리고 하나님과 정말 절명의 순간에 서는 그 순간이 바로 가장 중요한 본질이 속살을 드러내는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구절을 먼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자, 이런 기도가 첫 번째 나오는 것이죠. 여러분이 지나온 2019년도 1년치, 그것을 우리는 어떤 관점에서 바라보면 좋을까? 하나님을 기준으로 본다면요, 죄 문제가 우리 인간에게는 가장 본질적인 문제일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단순히 우리 1년치가 아니라요, 우리 인생 전체 일대기를 보더라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는가? 이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왔다. 죄라는 것이 예수님의 성육신과 관계되어 있다는 것이죠. 아주 본질적인 이유가 죄 문제의 해결이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인생 전체와 관련해서 죄 문제는 이렇게 중요한데, 당연히 우리가 살아온 1년치의 인생도 죄와 무관할 수 없는 것이죠. 지금 다윗은 죄가 지적된 순간이기 때문에 여기에 초점을 맞춰줬지만은, 그러나 우리 인생을 돌아볼 때에도 이 죄 문제가 중요한데, 다윗은 두 가지 좀 구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라고 말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응시하시고 얼굴을 돌려서 주목하시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첫 번째는요, 심판의 성격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죄를 정확하게 관찰하시고 그것에 상응하는 어떤 심판과 형벌을 내리는 그런 뉘앙스가 얼굴을 우리의 죄에게로 향한다라는 말에 담겨 있습니다. 또 하나의 의미가 있다면요, 하나님께서 정말 하늘의 기준과 관점을 따라서 우리를 쳐다보시면 과연 죄가 아닌 게 있을까요? 죄인이 아닌 사람이 있을 수 있을까요? 우리 인간은 모두 죄를 범하였고요, 죄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얼굴이 우리를 응시하는 순간 우리는 죄인으로 벌거벗은 것처럼 드러나게 되고, 우리의 감추어지고 나도 알지 못하는 비밀한 죄까지도 그 하나님 앞에서 다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기도합니다. 제발 그 얼굴을 좀 돌려주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죄악 중에서 출생했습니다. 어머님도 죄인인데 그 죄인의 몸에서 죄인이 태어났습니다. 나를 보시면 죄인으로만 드러나는 나 자신이 어떻게 살 수 있습니까? 고개를 좀 돌려주십시오 라는 기도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해석하면 어떤 의미일까요? 만약에 하나님께서요, 아무리 높은 하늘의 관점일지라도 나를 보지 않고 고개를 돌리셔서 그 얼굴을 그리스도 예수에게로 향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죄인으로 발견될까요? 그렇지 않고 우리는 의인으로 발견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완벽하게 순종하셨기 때문에 어떠한 불의도 없습니다. 이 죄라는 것이 관역에서 벗어나는 거잖아요. 그 관역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그 명령에서 단 1인치도 벗어나지 않으신 완벽한 순종의 주인공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 예수님께서 그 완전한 순종의 의로움을 우리에게 그냥 가볍이 물려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얼굴을 나에게로 향하지 않고 그리스도 예수에게로 향하면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더 이상 죄인으로 발견되지 않고 의인으로 발견될 수 있다. 그래서 다윗이 기도했던 죄와 관련된 첫 번째 기도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 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부분은 뭡니까?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내가 저지른 죄가 있지 않습니까? 내가 저지른 죄는 어떻게 할 거냐? 죄인과 관련된 그 신분의 문제는 해결된다 할지라도 여전히 내가 저지른 죄,
앞으로 저지를 죄, 그 죄 자체는 어떻게 되느냐? 깨끗하게 지워달라고 얘기합니다. 죄를 지우는 유일한 방법은 무엇일까요? 죄의 값을 지불하면 죄의 모든 것이 흔적도 없이 지워지는 것이죠. 어떻게 하면 우리 죄가 지워지는 것일까요? 이것도 예수님 기준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죠. 우리 인간은 스스로 죄악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 어떤 수세미도, 어떤 세척제도, 어떤 세탁기도 죄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지워줄 수 있는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근데 오직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돌아가시면 우리의 죄는 모든 게 탕감이 됩니다. 완전히 삭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뒷부분 기도까지 합쳐서 보면 이것은 예수님의 완전한 순종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의롭다고 칭해 주시는 것과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통하여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시는 것이 결부되어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럼 다윗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상징적인 인물입니다. 다윗의 후손에게 태어난 예수님은요, 다윗을 통해서 당신 자신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비밀을 말씀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이 기도한 이 내용도 사실 그리스도와 무관하지 않습니다. 나를 가리켜 기록된 말씀이다 라고 예수님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구절도 얼마든지 그리스도 중심으로 해석할 수 있다는 것. 그래서 이건 놀라운 은혜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는 그런 기도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10절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10절에 등장하는 호칭 하나님이여, 여기는 엘로힘이라고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창세기 1장 1절 나오는 그 첫 번째 호칭이 누구냐면 엘로힘입니다. 하나님. 그리고 여기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소서. 창조라는 말이 있죠. 창조라는 말도 똑같은 단어를 씁니다. 여기서 내 안에 정한 마음, 이 정결한 마음, 깨끗한 마음을 얘기합니다. 깨끗하고 정결한 마음을 내 안에 창조해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립니다. 두 번째는 어떤 기도를 드립니까?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이 정직한 영이라는 말은 좀 잘못된 번역 같아요. 오히려 이미 내 안에 구축되어 있는 영혼이라고 번역하는 게 좋습니다. 이미 내 안에 세워져 있는 그 마음이라고 번역하는 게 더 좋아요. 그 다음에 새롭게 하소서라는 것은요, 건축물을 다시 세우는 것과 관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그 건물, 이미 세워져 있는 건물을 완전히 리모델링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걸 다시 표현하면 재창조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10절의 기도문은요, 하나님의 창조와 재창조에 대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에게 정결하고 깨끗한 마음을 창조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그 깨끗한 마음이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하여서 더러워진 마음이 새롭게 되는 것, 그 더러워진 마음이 완전히 재창조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살다 보면은 마음이 지저분해지지 않습니까? 청소해야 되죠. 욕심으로 얼룩져 있고, 그 다음에 분노로, 불평으로, 원망으로, 시기로, 질투로, 악독으로 수많은 마음을 더럽게 만드는 요소들이 우리가 살아가면서 얼마나 덕지덕지 지저분하게 묻어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면 거울 보잖아요, 그죠? 거울을 보면 주로 얼굴을 확인하고 얼굴을 다듬지요. 그런데 아침마다 우리가 진짜 점검해야 되는 거, 딴 사람 만나기 전에 깨끗하게 관리를 해야 되는 그런 영역은요, 사실은 마음입니다. 거울을 통해서 얼굴을 보는 그 시간을 차라리 말씀으로 마음을 비추어보는 그 시간으로 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근데 우리는 이게 마음에는 그렇게 큰 관심을 안 기울이는 것 같아요. 이 마음의 표정이 얼마나 일그러져 있는지, 마음의 눈곱이 얼마나 지저분해 보이는지, 그 묻은 때가 얼마나 새카맣고 지저분한지, 이런 마음의 상태를 점검을 안 해요. 이걸 제대로 보려면 말씀이라는 거울에 비춰봐야 비로소 우리의 속사람이 보이는 거거든요. 그러면 다듬게 되죠. 아침에 말씀 큐티를 하지 않습니까?
말씀 읽다 보면은 뭐 선을 행하라 그러면 내 속에 악한 마음이 있었고 악을 추구했던 마음들이 정신 차리고 얼른 다듬어야죠. 깨끗하게 씻고. 그렇게 해서 우리의 속사람이 새로워져야 됩니다. 끊임없이 날마다. 자, 그런데 이것은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마음을 아무리 깨끗하려고 해도요, 인간이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죠. 하나님, 내 마음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태초에 가장 순수하고 깨끗하고 정결하게 창조하신 그 하나님은 다시금 동일한 상태로 재창조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새롭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그래서 우리의 죄 문제도 지워주시고 그 얼굴이 우리의 죄를 향하지도 않으시는데 이제 우리 내면에 있는 그 마음의 상태가 완전히 정결하게 재창조가 이루어지는 것을 여기에서 기도하고 있다는 것. 그것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또 사람들을 많이 만나볼수록 얼굴이 예쁜 사람보다요 마음이 아름다운 사람이 더 마음이 갑니다. 더 보고 싶고 또 보고 싶고 사랑하게 되고 가까이 다가가게 되고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 보실 때도 마찬가지 같아요. 외모를 보지 않고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의 시선에 우리도 또 그대로 맞추면은 정확한 분별력과 정확한 판단력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쨌든 두 번째 기도는 이 마음과 관련해서요, 마음의 창조와 재창조를 늘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 외모 관리를 기도하는 게 아니라 내면을 관리하는 데 기도해야 된다. 11절을 이제 보십시오.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자, 정결한 마음, 깨끗한 마음, 그것이 갱신되어서 새롭게 되었다 할지라도요,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게 있습니다. 오직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시고 감동을 주셔야만 그 깨끗한 마음, 새로워진 그런 영혼이 비로소 정상적인 기능을 할 수 있습니다. 선을 이루고 빛을 발하고 소금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 스스로 성령과 독립된 그런 상황에서는 우리가 무슨 일을 해도 자기 자랑, 자기의만 내세우고 앞세우기 쉽습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임하셔야만 비로소 가장 정확하게 최고치의 기능을 그때서야 발휘할 수 있다는 것. 여러분 이거 꼭 기억하십시오. 이거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부여하신 은혜가 있습니다. 재능이 있습니다. 은사가 있어요. 선물이 있습니다. 근데 그 모든 것 각자 갖고 있는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고유한 아름다움, 주님께서 부탁하신 그 아름다운 것들, 그것들이 비로소 아름다워지고 제대로 타인에게 영향과 열매를 맺는 기능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오직 성령이 우리에게 충만히 임해야만 가능합니다. 다윗이 그것을 기도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참 뛰어난 사람이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성령께서 떠나면 끝장이라는 거, 그거 아는 겁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목회자잖아요. 목회자인데요, 성령께서 나를 떠나시잖아요. 그럼 첫째, 설교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람을 만나잖아요. 사랑하지를 못합니다. 사랑하지를 못해요. 이용하려고 하죠. 내가 좋아하는 사람만 다가가고요, 싫어하는 사람은 거리를 둡니다. 성령이 떠나가면 목회를 할 수가 없어요. 말씀도 전하지 못하고 성도님들을 건강하게 온전한 사람으로 세우지도 못하죠. 성령이 빠지면 정말 안고 없는 찐빵 됩니다. 그 사람은 결국에 버림을 당하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를 가만히 보시면요, 우리 인간 입장에서 보면요, 주님께서 내가 버림을 당하는, 나를 쫓아내는 모양새가 되고요, 하나님 편에서 보면요, 성령을 거두시는 것이 되는 것이죠. 이 같은 면인데 도로 다른 측면에서 관찰한 겁니다. 여러분, 성령이 떠난다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우리 일평생 이거 잊지 말고 기억해야 된다라고 생각해요. 다윗은요, 자기 선조 있잖아요, 자기의 선배 누굽니까?
선임 왕이 있었잖아요. 사울. 이 사울이 사무엘에 의해서 기름 부음 받았을 때 어떤 것을 봤냐 하면요,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크게 임하였더라 라고 나옵니다. 여호와의 영이 임했기 때문에 비로소 사울은요, 키가 한자나 더 컸고, 그리고 정말 준수해 보여서 그 모든 기능이 제대로 발휘를 했습니다. 그런데요, 이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정면으로 불순종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버리심을 당합니다. 쫓겨난 거죠. 쫓겨난 거. 근데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어떻습니까? 성령을 그냥 거두신 겁니다. 하나님의 영이 크게 임하여서 비로소 이스라엘의 초대왕 태조 사울이 제대로 국정을 수행했는데, 그런데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 말씀 버리니까 하나님의 버리심을 당하고 성령은 거두어지는 일이 생긴 것입니다. 그것을 다윗은요, 두 눈으로 똑똑히 목격했습니다. 2대 왕 다윗은 그 왕직을 수행하면서 어떤 걸 정신 차렸겠습니까? 절대 여호와의 영이 떠나시면 안 되겠구나, 이것을 철저하게 느꼈고요. 그럼 그렇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다윗은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삶을 살았고요, 그것을 주야로 묵상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주의 법도는 나의 즐거움이니이다 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부담스러운 숙제가 아니고요, 정말 신나는, 심장 뛰는 즐거움의 대상이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말씀을 그렇게 가까이 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이 가까이 하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사실 우리의 영혼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요, 우리의 영혼이 범죄치 않게 되는 게 나타나고요, 그 다음에 우리의 행실이 깨끗하게 됩니다. 우리의 영혼이 더럽혀지지 않는 방법은 뭐냐 하면요, 다윗은 이렇게 해석합니다. 내가 범죄치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안에 두었나이다 라고 고백을 해요. 말씀을 내 안에 두는 방법이 늘 읽는 거겠죠, 암기하는 거겠죠, 묵상하는 거겠죠. 그런 방식으로 말씀이 떠나지 않으니까 내가 범죄치 않게 되는, 내 영혼이 죄로부터 멀어질 수 있는 은혜를 받게 되고요, 그 다음에 청년들이 어떻게 자기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까? 주의 말씀을 지킬 따름이니이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요, 그 사람의 행동, 그 사람의 언어, 그 사람의 모든 삶의 내용이요, 깨끗하게 됩니다. 정말 기도 많이 하고요, 말씀 깊이 묵상하다 보면요, 사람들의 행실을 보면 그 사람이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는지 알아요. 그 행동에도 이상하게요, 명암이 있습니다. 온도차가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좀 행동이 지저분해요, 그냥. 어떤 사람은 깨끗하고요. 어떻게 똑같은 행동을 하는데 저렇게 질적으로 다르지? 왜 그럴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행동에 올라타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이 내 수족을 움직여야 됩니다. 그럴 때 신기하게요, 내가 깨끗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도 알아요. 그래서 그 사람이 일하면은 그냥 좋아요, 주변이 그냥 환해집니다. 그냥 주변이 그냥 화목해지고 아름다운 열매가 맺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으면 신기하게도 그 사람이 밥을 먹어도 지저분해 보이고, 말을 해도 지저분해 보이고, 누군가 만나도 지저분해 보이고, 어떤 일을 해도 지저분해 보여요. 하나님 말씀 순종할 때 청년들의 행실은 깨끗해집니다. 이거 믿으시고 오늘 우리 청년들은요, 1년 내내 정말 내 행실을 깨끗하게 관리해야겠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지켜야겠구나라는 마음을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울의 실패를 보면서 거기에서 일종의 반면교사 교훈을 받고서 성령으로 충만한 삶, 그리고 말씀이 늘 함께하는 삶, 마음에서 손발에서 말씀이 함께하는 삶을 추구했던 사람이 바로 다윗 왕이었던 것이죠.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아무리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도요, 이것만 응답되면 회복됩니다. 우리 영혼이 소생하거든요. 근데 아무리 잘 나가는 사람도요, 이 대목에 실패하면요, 결국에는 인생이 헛방이 됩니다. 12절입니다. 보시면은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키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라는 기도를 드립니다. 이 기도 참 재미있죠.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소서라는 겁니다. 여러분, 구원의 즐거움을 여러분 어떻게 알고 누리고 계십니까? 즐겁기는 하십니까? 구원받는 게 아득한 옛날 기억 같아서 가물가물하시지 않습니까? 회복이 필요하겠죠. 구원이라는 게 뭡니까?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에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종류의 즐거움이 있는데 그 모든 즐거움과 이 구원의 즐거움은 질적으로 다르고 비교할 수가 없는데, 이유는 뭐냐 하면 영원한 생명이 주어지는 구원은 영원하기 때문에요, 영원한 즐거움을 우리에게 공급합니다. 근데 이 세상에 있는 것은 다 유한하기 때문에, 잠깐 있다가 사라지기 때문에요, 일시적인 즐거움만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다윗은요, 구원의 즐거움을 나에게 회복시켜 주십시오. 이 땅에 내가 잠깐 반짝하는 그 즐거움에 취해서 하나님의 그 영원한 즐거움을 뒤로 제껴놓고 망각한 채 살아가지 않고 정말 구원해 주는 그 영원한 즐거움에 정말 수혜자가 되어서 이 세상의 그 어떤 슬픔도 꺾지 못하는 즐거움에 인생이 되게 해달라는 거죠. 여러분, 언제 슬퍼하십니까? 언제 침울하십니까? 언제 절망 가운데 계십니까? 우리 인생에 한 번도 떠나지 않고 결코 소멸되지 않을 영원한 즐거움이 우리에게 구원으로 주어져 있는데, 우리 이것을 망각하고 상실한 채 이것과 무관한 슬픔과 고통의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새해에는요, 이거 도전하면 좋겠습니다. 구원의 영원한 즐거움, 그래서 이 세상의 그 무엇도 그 즐거움을 축소시키거나 소멸시키지 못하는 그 영원하고 견고한 그 즐거움의 소유자가 되어서 항상 행복하고 항상 기뻐하고 항상 만족하고 항상 감사하는 삶을 사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보시면요, 이 구원의 즐거움 회복시켜준 다음에 그 다음 뭡니까?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이 자원하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반대말은 뭘까요? 억지로 강요된 마음이겠죠. 강요된 마음이 아니라 자원하는 마음은 무엇일까? 자원하는 마음은요, 내가 스스로 기뻐서 즐거이 기꺼이 무언가를 행하는 사람, 그런 사람의 마음은요, 자원하는 마음인 것입니다. 다윗은요, 내가 누구의 어떤 강요를 받아서 또는 요청을 받아서 할 수 없이 떠밀려서 억지로 부득불 무언가를 하는 그런 마음의 소유자가 아니라, 정말 진리라면, 정말 의라면, 정말 선이라면 내가 앞장서서 기쁨으로 즐거이 심장 뛰는 설레는 가슴으로 그것을 수행하는 자원하는 마음의 소유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마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교회에서 잘 얘기를 안 합니다. 왜 수요 예배 안 나오세요? 이렇게 무서운 말로 안 하고요. 왜 새벽 기도는 또 안 깨우세요? 왜 헌금 생활, 그리고 구제하는 생활, 봉사하는 생활, 전도하는 생활, 양보하는 생활, 희생하는 생활 왜 안 하세요? 라고 자꾸 강요하거나 강조하거나 이 독촉을 하면은 억지로 떠밀려서 하도 시끄러우니까 해주지 뭐 라고 하는 이런 강요된 마음, 강제적인 그런 행동이 나올까 봐 저는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주장하는 자세를 대체로 안 취하는 목회를 해왔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런 거 없이 스스로 하는 것이 가장 아름답거든요. 알아서 우리 청년들 배고프면 밥 좀 사주고요, 격려한다고 생각하고서 한번 데려가서 거기 툭툭 치면서 격려해주고 푸짐한 밥상도 대접하고, 그리고 열심히 수고하는 임원들이 있으면 몰래 선물 하나 좀 주머니에 찔러주고, 그냥 스스로 자발적으로 처음 본 사람이 있으면 얼른 찾아가서 한번 인사도 하고 허그도 하고 집 주소도 따고 찾아가서 신방도 하고, 그렇게 서로 사랑으로 문안하고 서로 성도 간의 아름다운 사랑의 교제가 탄탄하게 맺어지면 얼마나 좋습니까? 직분을 세우고 그 직분의 하나의 직무로서 그거 해야 됩니다 라는 의무감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그런 행동이 열매 맺으면요, 교회의 향기가 없습니다. 교회가 아름다움이 훼손됩니다. 근데 자발적으로 할 때는 이상하게요, 아무리 사소한 일을 하는데도 향기가 있어요. 빛이 있습니다. 공동체의 이상한 그 매력을 우리가 느끼게 되는 것이죠. 가정도 보면 마찬가지예요. 가정에서도요, 자식들이요, 강요된 채로 착하고요, 강요되어서 말을 예의 바르게 하고 강요된 채로 교회에 출석하고 하잖아요. 보면은 향기가 없고 빛이 안 나고 즐거움이 없고 기쁨이 없고 사랑이 없고, 근데 행동은 반듯해요. 외모만 그렇게 갖춰놓으면 뭐합니까? 중심은 딴 데 가 있는데. 그래서 강요된 질서는 올바르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한 번도 우리 대학교에 커다란 핵주먹 보여준 적이 없어요. 신앙생활 이따위로 할래? 라고 한번 하나님께서 주먹 내밀면서 협박한 적이 없고요, 수십 년이 지나도 한 번도 하나님은 당신의 모습을 스스로 감추신 채 길이 참으시는 그 인내와 사랑과 긍휼로 우리를 지금도 기다리고 계시지 않습니까? 자발적으로 하라는 것이죠. 자원하는 심령으로 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새해에는요, 절대 강요된 자가 아니라요,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쁘게 즐겁게 앞장서서 주도적으로 행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리고요, 13절 마지막입니다. 보십시오.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하면, 그랬으니까 이제 결과죠. 결과. 하나님, 제가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그 기도에 응답을 하신다면 결국 어떻게 되느냐? 저는 죄인들에게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는 자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증인이 될 것입니다. 사랑과 정의의 사도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 이거 응답해 주십시오. 그런데 만약에요, 하나님께서 내 죄를 해결해 주시지 못한다면, 만약에요, 성령께서 내게서 떠나신다면, 만약에요, 저 안에 구원의 즐거움이 없다면, 만약에요, 내가 자원하는 마음이 아니라 강요된 마음으로 한다면 죄인이 뭘 배우겠습니까? 내가 증거하는 내용이 뭐가 되겠습니까? 지옥에서 올라온 사람처럼 오해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제게 응답해 주십시오. 그러면은 죄인들에게 진짜 죄 문제도 해결해 주고 영혼도 깨끗하게 해주고 성령께서 임하여 주시고 놀라운 영원한 즐거움 주어질 것이고, 그리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들이 또다시 열방에 가서 죄인을 제자로 삼게 하는 역사가 일어날 거 아닙니까? 이런 결과에 대해서 하나님께 또 고백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범죄자에게 도를 가르치게 되고요, 결국 죄인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그럼 죄인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뜻 아닙니까? 죄인 한 사람이 주께 돌아오는 것이 하나님께 최고의 즐거움과 기쁨 아닙니까? 다시 말하면요, 이 기도에 응답하면요, 결국에는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다. 하나님의 최고 기쁨이 이 기도의 응답으로 주어질 것입니다 라는 다윗의 사고방식이 있는 것이죠. 굉장히 큰 세계관입니다. 처음에는 나 자신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같잖아요. 죄 문제 해결해 주세요, 깨끗한 영을 주세요, 성령을 보내주세요, 그리고 즐거움과 그리고 자원하는 마음을 주십시오 라고 다 나를 향해 기도하는 것 같은데, 알고 보니까 어디를 향합니까? 내 이웃을 향합니다. 주변에 있는 죄인들을 향합니다. 그들이 돌이켜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결국에는 궁극적인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에 있다는 기도가 바로 다윗의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새해를 맞이하면서 과거를 결산할 때 가장 집중적으로 봐야 될 것은요, 내가 뭘 잘했다, 내가 어떤 걸 이루었다, 그거 보지 마시고요, 그거 다 지나갔습니다. 정말 우리가 끝까지 눈여겨봐야 될 것은 내가 1년 동안 하나님 앞에 얼마나 불효자로 살았는지, 얼마나 큰 죄인이었는지, 그 죄를 가슴에 품고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모든 죄 깨끗게 하여 주십시오. 내가 스스로 해결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 지워진 죄가 지워진 그 빈 마음에 정결한 마음을 다시금 재건축해 주십시오. 그 새롭게 된 깨끗한 마음, 내가 운영자가 아니라 성령께서 내 안에 계셔서
성령이 떠나지 마시고 내 마음의 주인이 되시고 내 마음을 움직이시는 주체가 되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요, 이 세상에 썩어 없어지는 일시적인 것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지 않고요, 구원의 그 영원한 생명 때문에 영원한 즐거움을 가지게 될 것이고, 이 세상 사람들과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등을 쳐먹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에게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그 영원한 즐거움을 수혈하는, 가는 곳곳마다 그런 즐거움을 공급하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자원하는 마음, 이것을 모두 기뻐서 봉사하고, 기뻐서 복음을 전하고, 기뻐서 교회 출석하고, 기뻐서 교제를 나누고, 기뻐서 위로하고, 자발적으로 기꺼이 즐거이 하는 마음으로 하게 되면요, 세상 사람들이 느낍니다. 저 사람 도대체 어느 나라 사람이야? 소속이 어디야? 천국이라는 걸 보여주셔야 됩니다. 하늘에 속한 자임을 나타내셔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죄인들이 주께로 돌아오고 하나님께 최고의 영광, 하늘에 있는 의인 99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 큰 기쁨을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그런 축복된 새해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자질구레한 다른 어떤 그런 각자가 갖고 있는 계획들이 있겠지만요, 최소한 이것이 배제되지 않은, 이것이 중심에 있고 이것이 목적으로 서 있는 그런 각자의 고유한 계획들이 새해에 세워져서 그 모든 계획들이 생각에 진하도록 아름답게 결실하여서 나도 행복하지만 주변에 있는 죄인들도 행복하게 되고, 이 모든 행복들이 결국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축복이 새해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